부림과 부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오늘 주일날은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이제 공지를 한 것처럼 이번 부활 주일은 우리 여기 예배당에서는 최대 한 20명, 한 25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자이크실에서 한 10명, 그리고 비전아이실에서 저같이 한 20명, 그리고 아동센터 큰 교실에 한 10명쯤 그렇게 갖고 분산해서 여기서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 시간을 하도록,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동안 이제 교회 청소도 거의 방역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조금 청소를 했지만 곳곳에 범위 맞았지만 청소도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청소를 좀 하고 부활 우리 잘 포장된 떡과 그리고 장미를 좀 나누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토요일 10시에 좀 나오셔서 청소를 좀 하고, 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뒤에 주차장 그 까는 보도블록도 혹 가능하면 좀 토요일날 그걸 운반하는 일도 혹은 주일 오후에 가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림과 부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려주시고, 이 부림은 부르 혹은 프루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림 이렇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기 위해서 날을 정할 때 제비 뽑은 날, 제비 뽑다가 프루 혹은 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림에서 이렇게 비롯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7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 3장 7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아하스우르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 뽑아 12째 달 곧 아달로를 얻은지라. 이게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제비 뽑았다, 부르 해갖고 그 날이 선택되어진 날이 바로 12째 달, 곧 우리 말하면요 12월 달이죠. 12월 달 그 달을 제비 뽑아서 얻은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26절을 가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26절에 가면은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했습니다.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 혹은 푸르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 학살을 위한 날을 정하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이 바로 부르 제비 뽑다. 그것이 바로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 바로 이런 연유로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 이외에 유일한 축제입니다.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목절이라는 바로 이런 모든 절기들은 다 모세오경 안에 있는 절기인데, 그런데 유대인이 지금도 가장 성대하게 가장 즐겁게 지키는 이 축제인 바로 부림 축제, 부림절은 모세오경 안에 있지 않고 에스더서에서 비롯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지키는 이 부림과 같은
같은 의미로 지키는 축제가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누카 축제입니다. 하누카 축제. 이 하누카 축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누카 축제는 마카비 형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완전히 점령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돼지대가를 올려놓고 절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바로 군인들과 동원해갖고 성전을 다시 재탈환해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를 재건했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하누카 축제입니다. 그것은 신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 일어나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걸로 하누카 축제를 여전히 지킵니다. 이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오경에 기록된 유월절이건 초막절이건 그리고 이 불임절이건 하누카 축절이고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위 우리나라나 보통 일반적인 나라에서 지키는 축제와 다른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 역사로 이들이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축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같은 공통적인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속기로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불임이 그렇습니다. 하누카도 그렇고 초막도 그렇고 장막도 그렇고 다 모두 초실절이라는 다 모두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불임절의 이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셋째 올려주시고, 자, 불임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또 유대인의 몰살에서 살려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이지만은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즐거운 축제입니다. 축제. 지금 이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다 모두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것을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날이 됐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뭘 베풀까요? 잔치, 축제인가. 그리고는 즐기고 그렇습니다. 즐기고 유대인들이 대체로 술을 먹지 않는데요. 이 불임 축제 때는요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시라 그렇게 한답니다. 너무 즐거운 날이니까 이날에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에 너무 기뻐하고 이날에 우리는 크게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저는 아시아 유대인이 한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처럼요. 바벨론 포로의 이후로부터 나라를 이끌고는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져 살면서 멸시처대를 받고 그리고는 셰익스피어 때도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가주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것이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세계적인 문화, 인도 안 바꾸겠다고 하는 바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 셰익스피어가 그 소설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히틀러는 바로 유대인이 없어야만 이 게르만이 최고 민족인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렇게 죽이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서러움과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데려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억압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 이 불임 축제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크게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에도 기억과 기념, 이게 가장 중요한 두 키워드입니다. 이게 부활도 이거 사실은 이 현상 때문에요. 그냥 다 영상을 없지 않고 집에 계시도록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나라도 좋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좋아하고.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다 있거든요. 참으로 이 부활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자체를 사실은 묘지에다가 묻는 것입니다. 묘지에다 묻는 겁니다. 물론 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부활하는 거고, 집에서는 부활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모여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의무를 넘어서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먹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예물이 뭡니까? 예를 갖춰서 물건을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니까 아주 좋은 거를요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또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때 막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요 막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니까 같이 막 즐거워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림은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 것인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네 번째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에스더 시대의 이 부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림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네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무슨 날입니까? 거듭난 날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날인 거예요. 1975년 4월 5일. 좀 더 기억합니다.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지금은 철거되어 있던 삼악산 기도원에서 그 밤 한 10시쯤 11시. 제가 주님 만났어요. 제 나이 20살. 그런마부터 교회 다녔지만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사님 성경 이렇게 기도했는데 로마서를 잘 풀어 설명하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고 나는 교회만 다녔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고 나는 불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4월 5일이면 지금은 사실 이렇게 사람이 좀 시원찮아져 갖고 그렇지만 저는 4월 5일 날은 꼭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날. 그래서 저에게 4월 5일 날은요 부림일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번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운 겁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면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끄적거리면 응? 며칠 구원받았어? 다 질문. 이게 문제가 되지만요. 그러나 지금 개인적으로 나의 부림은 1975년 4월 그 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PC와 ID가 구분되어지는 이 부림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부름에 오늘의 부활에 그냥 두시고 오늘의 두 번째는요. 육신이 어떻게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 날입니다. 육신이 죽는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육으로 죽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영적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 날은 우리의 또 다른 부름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던 9장 22절에 보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죠. 애통이 좋은 날인 귀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슬프고 그것은 고통이고 끝이 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날을 건너지 않고는 영생에 이룰 수가 없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죽음이라는 달을 건너야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슬픔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한 날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부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건져졌은가,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된 거야. 거의 다 폭삭망하고 다 없어질 건데 살려줄 거야. 살려줄 거야.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 집안에 와갖고 우리 가족들에게 와갖고 폭삭 넘어질 우리 집안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어. 저는 누구 앞에서도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이 사망에서 정말 허잡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넘어질 뻔해도 넘어져도 당연할 수 있는 무슨 수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우리 집을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다 이렇게 건져주신 거야.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아버님 추도 예배 때는요, 이 부림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형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또 뭐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 형제들은요, 다 공이 이 기도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허잡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그때 우리 조카들이, 작은 아빠, 이제 그만 좀 허잡하다고 얘기하라고. 아직 살도 오고 며느리도 그러는데, 너무 자꾸 허잡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아니야,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근사하게 포장할 거 없잖아. 원래 이렇게 형편없고 허잡한 집안이 아니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죽고 술 취하고 애 부수고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좀 곤란. 우리 집에 한 사람이 그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부림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샀을까 생각하면요, 저는 여러분 개개인을 다 모르지만요,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운 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은 정말 부름입니다.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죄로 말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썩을 우리가 어떻게 이 몸뚱아리를 갖는 우리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약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천한 우리 이 인간의 이 살덩어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참 부활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뒀고 육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림인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부림을 부활로 이제 다음 주 부활로 한번 연결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념하는 절기. 사실은요, 우리가 수평으로 이렇게 둔다면요, 수평으로 우리 교회 절기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절기로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력을 이루는 기본적인 이 양날개가 바로 크리스마스인 성탄절. 다른 하나는 부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의미상으로는 부활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안에 있는 평화교회를 맡은 이 한마음교회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부활.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다른 것들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이 단위는 몇 단위 얘기를 하는데 부활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천하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다 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면 그뿐일 텐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만약 부활이 없더라 하면은 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했으냐는 말이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분이 아니고 전체고 그리고 변두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저는 마음이 좀 말씀할게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이질 않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진리, 이 부활 진리를 선포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강단입니다.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마음이 답답한 거.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번째로. 그러므로 불임절과 부활절은 원수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불임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아말렉입니다.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만의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게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에게는 뭐가 온 겁니까? 심판이 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만과 그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에스더서 7장 10절 올려볼까요? 에스더서 7장 10절. 성경 가겠습니다. 안 찾아낸 것 같은데. 에스더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누구를 달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틀에 하만을 매달아서 그를 죽게 한 거. 왕의 노가 그런 것입니다. 또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9장 10절에서 보면 곧 하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10아들을 죽였다. 10아들을 죽였다. 10아들을 죽였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8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421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영사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 불임과 부활은 이 불임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와 또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민족과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를 늘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 가지. 이 불임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의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린다. 역설적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민족과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부활과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결국 악의 표상으로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빌라도를 생각해 주십시오. 로마 법정에서 최종적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렸던 이는 알고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빌라도 사진으로만, 이 기록으로만, 성경으로만 아는데, 이 빌라도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누구를 고백합니까? 삼위 하나님과 그의 구원과 그의 역사를 고백하는데, 그의 한 인물 누구를 고백합니까? 언급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 내년에 모든 이 땅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빌라도는 악의 화신으로 지금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 죄없는 예수 그리스도, 기회주의자요. 자기 안에 자기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은 옳게 해야 된다. 내가 지난 밤에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물질 중심인 사람들은 그렇게 가니까 다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두고 이 부활을 앞두고 나는 과연 이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죽음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알지만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은 no life, no 부활 알잖아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영광과 자랑이 아닙니다. 고통과 모멸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 No fame, no glory.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서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고초와 당했지만 정말 에스더는 지금도 얼마나 영광이죠. 그 유대인들이 불임 축제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만 형상이나 과자를 만들어갖고 애어날 것 없이 막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막 때리고 그리고는 막 찌르고 누르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다 에스더 막 부르고 그런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이 불임 축제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고백에 아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고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어제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새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이 생각합시다. 나 살려고 남을 누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정말 나와 모두를 살리게 하는 이 삶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불임과 부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불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뜨겁뜨겁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 자기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에 합당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난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난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나의 길은 어느 길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 진정한 부활의 기쁨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